예, 여러분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까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기로 합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분당구역 믿음의 식구들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특송 잘 됐죠? 예, 특송 잘 됐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같았습니다. 예, 분당, 용인, 은평, 서대문, 종로 다 있었습니다. 예, 천당 아래 분당이라더니
이 천당 아래 우리 교회의 모든 지경이 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또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이선옥 권사님과 함께 서서 찬양해 주신 우리 모든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께 감사드리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명절을 앞에 두고 조금 이제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우리가 지금 3번, 4번에 걸쳐서 좋은 기도를 계속 지금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 기도의 시작, 기도의 첫 줄, 기도의 둘째 줄까지 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좋은 기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난번에 좋은 기도는 창세기 18장에서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8장이 기도의 어떤 메시지로 그 18장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지만 받은 은혜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누는 이 깊고 친밀한 대화 속에서 기도 이상의 응답과 또한 교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을 기도의 교훈으로 가져오지 않지만 우리 초동 강단은 이것을 기도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렇게 보았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좋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좋은 기도의 구약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이따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읽어보기 전에 그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왜 솔로몬의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볼까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다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뜻과 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계획을 창세기 18장에서 가지고 계셨어요. 첫 번째 계획은 뭐였죠? 첫 번째 계획,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텐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합리적으로 더 이상 출산이 되지 않는 불가능,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우리가 기도를 가능태로 합니까? 불가능해서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 속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불가능 속에 내년 이맘때, 그래서 그 불가능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아브라함한테 네 와이프는 왜 이렇게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러셨어요. 친밀한 만남이 거기에 있죠. 그죠? 불가능, 이 합리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해. 이건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웃음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그죠? 웃음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 불신앙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천막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를 훔쳐 들으며 웃고 있는 사라가 문둥병이라도 걸려야 될 것 같은 무서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 속에는 셀 수 없는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정말 될까? 가능한 것인가? 이 기도가 통하는 것인가? 내 기도가 과연 힘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웃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을 탓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속에 담아주실 뿐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도하시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기도는
많은 말을 하는 기도도 아니고 훌륭한 수사를 사용하는 기도도 아니고 기도하시는 것인데 믿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듣고 계심,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내년 이맘때 불가능이 온다, 불가능 속에 역사 있다 하신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계획은 뭐였죠? 또 하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이 참상을 보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5천만 국민이 모두 타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러 오셨습니다. 보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부르짖음을 들었고 보러 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장막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태양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배운 성경 이야기로 새 천사, 그러나 이제 다시 볼 때 새 사자 이렇게 볼까요? 그러나 나중에 봤더니 이 새 사자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 아브라함을 천상의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을 피하고 있는 그늘 아래로 오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고 또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쳐다본즉 했습니다. 봤습니다. 다른 데를 본 것이 아니라 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성경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성경 이야기. 배우들이 그 연기 연습할 때 이렇게 그냥 뭐라고 누가 물었을 때 내가 설거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설거지 하면서 뒤에서 누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면서 그냥 나는 주방 창을 보면서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고. 연극에서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추고 뒤를 돌아서 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대화라고. 그게 대화라고요. 그래서 다만 연극에서의 어떤 그런 그 연기의 스케일이 아니라 이게 정말 대화라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진짜 많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상대를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도 받고 실망과 상처도 주고 또 우리도 실망과 상처를 당합니다. 얻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다음에 곧장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나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씻을 물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 위로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천한 인간과 눈을 마주하셨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천한 인간이 내놓은 물로 씻으시고 천한 인간이 내놓은 음식을 잡수셨어요. 이 장면이 지금 그 일련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려오셨는가를 보여주죠. 이 장면 안에서 은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몸을 굽혀 눈을 마주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쾌한 사라와의 유쾌한 대화가 있었고 결국은 그 식탁을 친밀하게 그 식탁에 한 상을 마친 후에 둘은 이제 셋이 같이 나왔습니다. 셋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배웅하려고 따라 나왔습니다. 이게 친구죠. 이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 잘 가 안 나갈게 이게 아니라 나오지 마 그래도 따라 나가서 끝까지 가는 길 끝까지 안 보일 때까지 서 있는 것이 뭐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셋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브라함이 배웅하려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렸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 창세기 18장은 돌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3장 23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라고요. 유일해요. 친구. 마치 친구처럼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 18장 17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창세기 18장 17절. 없나요? 그럼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창세기래. 네, 맞아요. 창세기 18장 17절. 나왔어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게 발화점입니다. 발화점. 둘이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랑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무슨 말을 그 전까지는 뭐 따로 이렇게 그 행간에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거 없으면 같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하셨어요.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까지 숨길 수 있겠는가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의 간구가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간구가.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핵심은 18장 17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화 속에서 50명, 45명, 40명, 30명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단 한 번도 롯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단 한 번도 롯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번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보여주시면 대번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까지는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롯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린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해요. 다만 소돔과 고모라를 50명 있으면 멸하시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기도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묻는다고요. 그냥 내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본다고요. 하나님께 여쭤본다고요. 주님,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애에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전해줘야 될까요? 물어보게 된단 말입니다. 물어보게. 그냥 물어보고 그 물어봄 속에 답이 찾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단 한 번도 롯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롯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도 롯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어디서 만났어요? 롯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고 싶었고 하나님은 롯을 살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50에서 45, 40, 30, 20, 10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은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10명까지 내려가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롯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제가 구해도 될까요? 제가 말 좀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겸손하게 계속 청을 넣었는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깊은 갈망을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죠. 멋진 대화가 이렇게 이어져서 19장 29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19장 29절이 자막으로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응답됐죠.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롯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했던 청원을 생각하셔서 딱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으시는 중에 롯은 피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절대 이기적인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우리들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몇 개나 기도를 합니까? 전부 가족들, 교우들,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서야 될 믿음 하나는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특별한 한 절, 창세기 19장 29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을 생각하사, 이 특별한 구절에 딱 우리의 믿음을 걸어놓고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 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첫째 줄은 뭐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다 보면 당연히 찬양이 나올 것이고, 찬양이 나오다 보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의 첫 줄은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첫 줄이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 줄은 뭐라 그랬죠? 듣는 기도라 그랬죠. 그 듣는 기도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이미 아까 잠깐 읽으신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기도 어떻게 시작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어가죠? 내 아버지 다윗, 그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러죠?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청원합니다.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라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런 얘기 들어요. 괴로울 땐 기도도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괴로울 때 기도가 안 되죠. 괴로운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 우리가 짚을 거, 내가 너무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했구나.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했구나. 내가 기도를 너무 뭐뭐 해주시고 뭐뭐 해주시고 뭐뭐 해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했구나. 이거 한번 짚자고요. 당연히 괴로울 땐 기도가 안 나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성경에 나오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고 잠잠하라. 시편 37편. 그래서 괴롭고 힘들 때는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세요. 다만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앞에 계셔요. 기도의 자리에 계셔요.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따로 떨어져 골방으로 들어가 그러셨잖아요. 나를 괴롭게 한 그 현실과 일상을 잠깐 뒤로 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미 기도가 된 거잖아요. 뭘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된 겁니다. 지금 내 괴로운 일상을, 현실을 등 뒤에 놨기 때문에, 등 뒤에, 내 뒤에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등 뒤에 놔버린 건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봐요?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기도하신 겁니다. 괴로울 땐 기도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괴로울 때는 조용히 참고 기다리며 침묵 속에서 주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시작, 기도의 첫 줄, 기도의 둘째 줄 조용히 물으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묻고 나서 또 한참을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침묵 속에, 또는 금방 바로 대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듣는 기도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게 듣는 기도라는 말이 이게 밖에서도 써요. 그리고 제가 서점 가봤더니 뭐 요즘은 읽는 기도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문을 써놓고 그거를 줄줄줄줄 읽으면 뭐 능력이 나온다고 그걸로 또 책을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신령한 분이 쓰셨겠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딱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이를, 내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듣는 기도는 어떤 걸까요? 듣는 기도는 나보다 주님이 그 아이를 더 잘 아신다. 주님이 이 아이를 돌보신다. 주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 이걸 받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듣는 기도라는 건 그냥 듣고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버린 겁니다. 어떤 거요?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그를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딱 내가 믿었어요. 믿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어떻게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애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나님 뜻하신 그 좋은 계획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구원의 손 안에 붙잡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속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듣는 기도가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기도 그러면은 되게 어렵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돌을 닦듯이 이러고 있으면서 뭐가 들어와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결국 듣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던져준, 믿음이 나에게 대답해 준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잡히시죠? 조금 잡히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침묵하세요. 그냥 기도하러 들어오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침묵도 기도다. 당연하죠. 기도 훈련 중에 있잖아요. 침묵도 기도다. 왜 침묵이 기도입니까? 세상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등졌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두 번째, 듣는 기도의 두 번째, 우리는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믿음 바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를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바. 그러면 그냥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난 이미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 얼마나 그동안 사랑해 주셨고 우리 자식들 얼마나 돌봐주셨는지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서 많이 꺼내주셨고 나의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내 호흡 소리를 들어주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는 맨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터 위에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듣는 기도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무릎을 조아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청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될 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청해야 할 때, 그것을 하나님과 딱 대입시켜 놓고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더 엄숙하고 더 뭔가 근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낮춰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낮춰버리셨잖아요. 먼저 낮춰서 나와 눈을 마주쳐 주기 위해 내게 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 내게 오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도 2는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뒤로 해버렸고 주님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있자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는 여러분 정말 모든 때잖아요. 모든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먹고 있을 때, 신발 신고 나설 때, 사람 만날 때, 일할 때, 모든 때입니다. 모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한다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무엇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1, 기도 2 그러니까 또 헷갈리셨을까 봐요. 기도는 요 두 개가 동전의 앞뒤입니다. 앞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 삶으로 내려오셨다. 뒷면 내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분 앞으로 간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만난다. 우리는 대화한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런 이런 태도와 자세로 그거 전부 뒤로 하시고 주님이 죄인의 친구로 오셨으니 죄인인 나는 주님의 친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친밀해질 수 있고 많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많은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히라 그랬지 않습니까? 담대히.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제부터 삭제.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못난 짓 많이 했는데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삭제. 내가 이렇게 불신앙이 많고 말이야 믿음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괜찮을까? 삭제. 주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병자를 구하는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시간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강좌의 처음 시작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야 할 때 그분에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엄청 더 풍성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많은 말이 아닙니다. 단 10초를 했더라도 나는 잠깐 세상을 등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 싶어서.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조건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격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긍휼은 자비보다도 더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어디까지 가냐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긍휼이 되었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새 번역은 자비라고 했어요. 자비도 좋습니다. 자비도 좋은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 뜻으로 뭐냐면 창자가 아프다 이겁니다. 참 이상한 뜻이죠. 창자가 아프다. 그러니까 긍휼이 여긴다는 건 너의 아픔이 내 창자가 아픈 만큼 같이 아프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슬프냐? 나도 슬프다. 행복하냐? 나도 행복하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 속에는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건 주님이 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시고 나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비보다 훨씬 깊어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러면서 이 14, 15절 아까 앞에서 나왔던 14, 15절은 그럼 이 근거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합니다. 일단락하고 이제 솔로몬 기도를 잠깐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18장의 교훈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눈을 마주쳐 주시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나 또한 눈을 마주쳐 주님의 마음속,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말로 가장 좋은 기도는 가장 친밀한 대화, 청원이 아니라 대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함께 하셔서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없이 연약하고 저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침묵도 기도다 말씀드렸죠. 준비한 성경 말씀 중에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거 뭐 우리한테 그냥 뭐랄까요, 희망 고문하신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신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아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 위한 저는 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한마디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아버지가 못 이룬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러분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 내가 거기 있겠다 하신 거잖아요. 이 역사는 그냥 4,000년 이상 되는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했지만 물론 아브라함 만났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경우가 아니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맞죠? 아브라함 18장처럼 찾아와 주시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니 그 어디로 가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냥 믿고 갔다 그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그분이 와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랬다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시하셨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이 뭡니까? 성막 완성.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네가 만들어 놓은 성막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고 출애굽기 40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와주셔야만 만났는데 성막을 짓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만난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뭐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납니다요. 예배 시간이 뭐예요?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예배입니다. 약속된 시간.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약속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막이요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이제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창출 레위기가 바이크라예요. 히브리 말로 바이크라. 그게 뭐냐면요 거기서 말씀하셨다입니다.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불러서
이제 인간이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길을 찾았어요. 성막으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지 알게 됐어요. 성막에서. 그게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했겠어요. 솔로몬이. 여기에 계신다.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그냥 믿음 100%를 가지고 열왕기상 8장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8장 22절 제일 처음에는 백성들과 등 지고 서서 이 손을 딱 높이 들어서, 등 지고 서서가 아니라 백성들과 마주보고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역사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을 때 나왔죠. 주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는 손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두 방면에서 위대합니다. 한 방면은 좋은 기도의 표본이고 또 한 방면은 중보 기도의 표본이에요. 중보 기도, 구약에서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다 하면 솔로몬의 열왕기상 8장 기도를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 좋은 기도는 이미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30절까지, 여러분 성경책에 22절부터 30절까지 좋은 기도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 읽고 마칠게요. 또 다음에 또 얘기하면 되니까요. 이제 본문 열어주세요. 26절까지 우리 읽었죠. 27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성전의 포인트는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했고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에 두로왕 히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이거 전제해야 돼요. 교회에 누구 아무개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 자신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지어라 하셨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왜? 그분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이 개념에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땅 위의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30절 읽어주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래서 하늘과 이곳이 완전히 떨어진 거잖아요. 하늘과 이곳. 그런데 바로 이 성전에서는,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만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기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과 여기 이 땅 위의 성전이 만나버려요. 왜 교회의 기도가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기도는 매면 매고 풀면 푸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기도는 우리가 땅에서 한 기도가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고 회중 기도하실 때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기도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그 대표 기도가 교회의 기도예요. 그날에. 그러므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역사가 함께 있는 기도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좋은 문장을 만들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굳센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교우들을 위한 내 마음을 그냥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30절까지 좋은 기도,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53절까지 중보 기도, 중보 기도, 7가지 중보 기도랍니다. 7가지 중보 기도래요. 근데 7가지 중보 기도에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저 멀리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어떻게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7가지 중보기도 한번 짚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걸 읽어볼까요? 8장 4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48절 자막 좀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완성된 문장이 아닌데 이거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게 이 3가지, 땅,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이 나왔습니다. 땅과 성과 성전. 땅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성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주께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좋은 기도, 이미 좋은 기도에서 우리는 절정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기도, 이미 기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기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우리의 기도의 생활, 즐거운 기도 생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에는 명절이라 한번 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